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한 예배가 오늘일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딘가에는 지금도 예배하고 싶은데 상황이 또 건강이 또 여러 가지가 안 되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최고 감사를 고백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죠.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해볼까요? 주는부터 해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은 중요한 집중훈련의 시간표입니다. 집중훈련 강사님들이 오셔서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삼원을도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구원의 길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뭘 잘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삼원을 하면서 그 시간만큼은 이제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리스도로 오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중의 시간표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으니까요. 와서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요. 그죠? 전도가 막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붙잡혀지는. 그래서 전도가 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언약의 여정. 이번 집중의 시간표를 통해서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각인입니다. 각인. 여러분, 각인이란 말은 어떤 사건이나 또 느낌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뚜렷하게 기억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각인된 것은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못 바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각인된 것은 이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인이 필요할까요? 네, 새로운 각인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이 각인되었다면 참 좋겠지만 나쁜 것이 각인되었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각인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 인생과 또 삶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특히 어릴 때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제도 그 집중훈련 때 그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지금 이제 뭐 전도사님이시지만 그 권사님이시면서 막 이렇게 하셨던 그분도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린 아이들 이제 상대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다 알고 다 보고 있거든요. 다 이제 얘기하잖아요. 비밀 얘기, 나쁜 비밀 뭐 그런 얘기도 다 하잖아요.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가.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 인생에 각인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각인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 제목, 새로운 각인을 위한 나의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각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각인된 것 중에 잘못 각인된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각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새로운 각인을 위해서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자가 누릴 영혼의 축복 말씀 나누면서 영혼 속에 있는 과거, 오늘, 미래 이런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과거를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점검하면 되는데 미래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새로운 각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어떻게 새로운 각인할지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또 우리가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또 체험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오래 했잖아요. 저도 이제 벌써 신앙생활이 한 40년 가까이, 40년은 안 됐지만 그만큼 하셨습니까? 저보다 다들 오래 하셨겠지만 따지고 보면 진짜 엄마 뱃속에서부터니까 한 40년 가까이 이제 신앙생활 기간이 되는데 그러면서 많이 이제 각인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 잘못 각인된 부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새로운 각인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말씀드렸듯이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점검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속에 각인된 틀린 겁니다. 영혼 속에 각인된 틀린 것. 이것은 사탄이 가져다 준 12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아시잖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고 나 중심. 사단이요, 하와에게 나 중심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와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 듣고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뭔가에 홀린 것처럼 먹은 거죠. 지금도 사단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메시지. 결국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나놓고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하는 그 부부들 중에 그런 고충을 이제 호소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데 마음이 떨어져 있고 다 둘 다 다른 데 쳐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다른 데 가 있어요. 하나님 딱 내려놓고 나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해져 버려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 필요 없이 살까? 하나님 없이 살까? 그게 죄거든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그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만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육신, 이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공 중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지.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잘못된 각인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래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의 속임수가 문화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이것은요, 영향력이 굉장해요. 정말 굉장합니다. 문화라는 것이요.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거요.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1000만 관객.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은 영향을 받아요. 많은 메시지를 전달을 받습니다. 그 문화가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특히 이 젊고 어릴수록 문화의 영향은 사실 더 심해요. 그래서 유명한 요즘에 그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셀럽 들어보셨습니까? 셀럽, 인싸, 그런 단어들. 그 셀럽들이 뭔가를 막 하잖아요. 요즘에 SNS를 많이 하니까. 그 SNS에서 셀럽이 뭘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딱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도 해야지.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상한 것까지, 틀린 것까지 너무 이제 급속도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점술 문화, 또 무속 귀신 문화, 그 다음에 우상 문화 속에 완전 사로잡혔습니다. 요즘에 심각합니다. 우상 문화 같은 거 심각합니다. 이것이 각 개인에게 다 멸망 상태로 와버렸습니다. 벌써 신분 자체가 마귀자녀. 영적 문제가 오는데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에도 문제가 옵니다. 육신 문제, 당연한 거죠. 내세 문제, 결국엔 죽어서 지옥 심판 받습니다. 가장 큰 문제, 후대가 대물림으로 그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대대손손 망하는 겁니다. 대대손손.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틀린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이거 새롭게 각인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생각 속에 각인된 다른 겁니다.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 있어요. 뭡니까? 율법, 종교, 그 다음에 자기 신념, 이런 겁니다. 교회에 오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쵸? 목사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듣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신념이 워낙 강하다 보면 에이, 저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판단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 판단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이제 판단하고 있는 내가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거 사실 다 놓치거든요. 그건 완전 종교생활이죠. 율법만 강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염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데요. 당연히 불신앙이 나오겠죠. 동기. 교회 안에서도요.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셨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의로운 것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아시죠? 굉장히 사랑이 많았던 막 불쌍하고 막 애처롭고 이런 거 너무나 이렇게 막 컸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근데 그건 뭐 사랑의 자는 아닙니다. 슬플 애자에다가 노래 가를 써서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 쳐다보는데 어떤 상태예요? 완전 지금 멸망당한 상태.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애기들이 엄마 젖을 차는데 젖을 줄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이 그냥 쓰러져서 방치되어 있어요. 완전 이거 완전 멸망당한 상태. 그걸 보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예레미야 예가거든요. 굉장히 그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도요, 굉장히 사랑이 넘치시지 않았습니까? 그쵸? 뺨 때리면 다른 뺨까지 내놓으라고. 옷 뺏어가면은 속옷까지 꺼내주라고.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같아. 또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냐? 이분도 선지자 아니냐?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들이 사회 정의 운동, 신비 운동, 박해 운동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지 그 자체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특별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선물 뽑기 기계처럼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선물 뽑기, 이거, 인형 뽑기 해보셨나요? 이거? 이렇게 해갖고. 참. 아이쿠, 놓쳤네. 우리가 이제 포럼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문제에 그냥 뒷수습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왜냐? 우리가 이제 문제 만났을 때만 주님을 찾잖아요. 문제 만나고 나면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모든 다른 것을 오직 복음으로 싹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각인된, 이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무엇입니까? 세상 것, 인본주의, 율법주의, 물질주의 등입니다.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과 전도학교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속는 부분이 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조그마한 것 같은데 세상은 막 엄청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이유도 못 붙잡고 이 세상 흐름에 휩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영혼과 생각과 삶에 각인된 틀린 거, 다른 거, 버려야 할 거, 오늘 이 시간으로 싹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깝다고 우리가 남겨둘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릴 거는 과감하게 싹 버려버리고요. 새로운 각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이 되어야 할 그 새로운 각인의 내용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근본 언약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아시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말씀을 내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언약 하면 138 딱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 그리스도요? 나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각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내 거 되는 거예요. 감람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될 때까지 오직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럼 이제 뭐 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내게 주신 미션 이제 찾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럼 내가 뭐 하고 있을까? 뭐 하면서 지금 내가 기다릴까?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올 건데 그거 이제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할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땅끝까지 증인,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뭡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왜? 증인 될 거니까요. 그 약속 딱 붙잡는 겁니다. 요 138 이 근본 언약을 내게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모든 게 다 나와요. 또 우리에게 각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각인을 시켜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가질 거 있어요.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거 뭐겠습니까?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축복을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지역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에 강원도에 확정지교회 한 군데가 세워지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김기순 장로님 그 미용실 예전에 5년 전이었나요? 그때도 이제 예비지교회로 그때 준비됐던 곳이었어요. 거기가 5년 전에 강원도 그 집중훈련 할 때, 집회에 있을 때. 근데 제가 알잖아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곳이 예비지교회였어요. 예비지교회로 파송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확정지교회로. 이렇게 그 부목사님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와 여기는 또 이 장로님은 진짜 중심이 있고 전도에 대한 생명운동에 대한 중심이 있고 너무나 잘 인도 받으시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확정지교회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더라고요. 뭐 너무 감사하죠. 그 확정지교회 이분이 뭐 다른 거 했겠습니까? 이분이 이 사모를 뭐 구원의 길 뭐 그 현장에서 말씀 계속 들으면서 인도받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누렸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 현장 살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약속하셨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으면 되죠. 그럼 그 축복 주십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삶 속에 올바른 각인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그러면 달라지는 거 한번 쭉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게 막 포럼하면서 이제 변화가 되니까 이게 매일매일의 삶으로 날마다 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이게 막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각인을 시키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새로운 각인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의 오늘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의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바꾸니까요. 이제는 이 새로운 각인을 위해서 오늘 내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각인을 결단하고 실천하시는 그런 나의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 뭐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실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듣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겁니다. 녹취한다 그러죠, 녹취.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 이렇게 메시지 적는 거 있잖아요. 적는 거.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그거 말고요. 말씀 들으면서 왜 중요한 부분들 내가 막 적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이거 다 이렇게 나눠드리지만 요약된 거 또 정리된 거 나눠드리지만 요거를 그냥 보지 않고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집중 훈련 받으면서 붙잡은 거 있잖아요. 전달하는 거. 전달. 말씀을 그냥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함께할 그 포럼 시간이 그 전달 시간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포럼하면서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제는 기도 실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시기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정시기도. 그거면 끝난 거죠. 다니엘이 뭘 잘했습니까? 정시기도 하나 잘했는데 완전 세상에서도 완전 엘리트였잖아요. 왕이요. 막 너무 슬퍼하잖아요. 그쵸? 왕들이 너무 슬퍼합니다. 그 정도로요. 네, 무시기도. 어쩌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24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실천이 나의 오늘 속에서 결단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새롭게 각인해야 될 138 내용 여러분들 붙잡았었죠? 그게 이제 체험이 돼야 됩니다. 언약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나의 오늘 속에서. 갈보리산 체험 뭐겠습니까? 세상의 고난, 또 개인 멸망, 영적 문제 정확하게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이걸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저 보니까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감람산 체험입니다. 뭐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올인해야 할 나의 미션. 이걸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속에서 나의 미션 찾는 겁니다. 삼원을 하면서 이거 찾는 거예요. 감람산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날마다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 시간표, 또 하나님의 문,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이제 체험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각인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각인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138 요거 각인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 최고의 믿음 고백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24시 이 믿음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고백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는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오늘이 여러분에게 잘못 각인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각인으로 바꿔지는 결단하고 실천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각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오늘 속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되기에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하게 하시고 기도를 실천하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 속에 이것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고백되어지는 중요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